이렇게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21장에는요, 이 바울의 3차 전도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의 오해를 이렇게 받게 되어서 죄수가 되었고 또 재판을 받게 되게 되는 이런 배경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로 가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바울이 지금 오늘 그 21장 1절부터 보시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말씀으로 이제 권면을 하게 됐죠.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20장에서 보면 이 장로들을 불러서 말씀으로 격리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들을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두로라든지 또 돌레마이라든지 가이사랴 이런 곳에 방문을 하게 되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깨달았던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이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달라 하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부터 보시면 거기 두로란 곳에 바울이 일주일 동안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짐을 부리게 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또 내리면서 바울이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때 거기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은 들어가지 말라. 거기 4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이제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가면 위험합니다. 이런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그 두로 밑에 가이사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 가이사라의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감동을 받고 유대로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는 권면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죄수가 되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누명을 당하는 것이고요. 또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면 예루살렘 가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근데 이 바울은요, 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것이나 죄수가 되어서 로마 가는 것이나 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당할 내 사명이라면 나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겠다. 바울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역자들의 믿음, 또 바울의 믿음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염려와 사람들의 이 걱정도 고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내가 사명의 일부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한번 보시면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바울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막 걱정을 하고 있지만,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다가 우리는 바르고 열심히 하는데 오해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고난 때문에 이런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선을 행하는 삶을 포기한다면 우리 믿음이 가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난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일부라고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결국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도 이게 맞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게 믿음이죠.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바울의 이런 믿음의 순종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연보를 갖다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가 되었고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누리게 되고 또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로까지 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바울이 결국은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다가 여러분 어려움이 생겨도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혼란까지도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17절부터는 거기 단락이 나눠져 있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도자였던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에 있었던 그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낱낱이 선교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장로라는 것은 이렇게 연세가 높은 사람들, 어른들이란 뜻이거든요. 바울이 왔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선교 보고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이때 아시아나 마게도니아나 고린도 지역에서 연보를 거두었던 것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계속 연보를 거두었거든요. 아마 이때 연보를 전달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개척된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연보를 했다. 믿음으로 연보했다. 그것을 아마 내놓았겠죠. 그리고 바울이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런 많은 일들을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 때는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아데미 신전을 믿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일들을 낱낱이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썼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들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썼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아마 낱낱이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어른들 또 지도자들이 바울의 선교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절 보시면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믿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 중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 듣고 감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요, 바울이 이런 많은 이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좀 오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런 모세 율법이나
또 유대인들의 관습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유대인들을 무시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문제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그리고 믿고 난 뒤에 율법을 믿음으로 행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 구원에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오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보시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왕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니까 서원한 사람들이 결례를 행할 일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좀 행함으로 또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좀 보여주면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바울이 율법을 잘 알고 있구나, 또 바울을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좀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풀도록 이렇게 야고보가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다 들어보고 야고보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서원한 사람들의 머리를 미는 일과 결례를 행하는 일을 집례를 하게 됩니다. 이 결례를 행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서원이 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 시체를 만들지 않고 또 삭도를 머리 대지 않는 이 결례를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긴 사람들은 다시 머리를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서원을 하는, 그걸 이제 결례를 행한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이렇게 서원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결례를 어긴 사람들은 다시 이제 서원을 하게 되는 이런 식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것을 이제 집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바울은 이렇게 결례를 행해서 순종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오해와 다툼이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고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니까 사실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이제 결례를 행하는 걸 본 겁니다. 그때 이제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레위인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방인을 바울이 들어간 줄 알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 에베소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죠. 이런 드로비모하고 시내에 있던 걸 봤거든요. 아, 저 사람 데리고 들어갔구나. 이때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줄 알고 사람들을 불러서 다툼을 벌이게 된 것이죠. 바울을 끌어내라 하면서 성전을 더럽혔다 하면서 그 사람들 데리고 나오는 중에 옥신각신하며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때 그 로마 군병들이, 그 예루살렘을 경비를 서고 있던 로마 군병들이 바울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오해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성전에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이방인이었다고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군중들이 다툼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경비하고 있던 로마 군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소요가, 이제 로마를 대항하는 군중에 소요가 일어난 줄 알고 데모가 일어난 줄 알고 그때 주동자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군중이 소요를 일으키게 되어지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은 그 사람들을 붙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면, 군중을 일으키면 자기를 대적하는 줄 알고 군인들이 출동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은 그게 굉장히 민감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군사들에게 오늘 천부장이 출동을 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잡히게 되어서 영내로 들어가게 되었다. 영내라는 것이 오늘날 말하면 경찰서와 같은 곳입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간 것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니까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사정을 알기 위해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야고보의 말을 순종해서 성전에서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다가 갑자기 데모 주동자가 되어서요.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이 생각은 이런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다 하고 잡혀 들어가기 전에 이 계단에서 천부장에게 내가 한번 해명할 기회를 달라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7절 보시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말하죠. 천부장은 이 바울이 군중들을 동원해서 반란을 꾀하려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간 애굽인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네가 이 사람들 군중을 이렇게 소요를 일으켜서 로마를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주동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이때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거기 29절에 보시면 그 로마에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길리기아란 이 성읍에 내가 다소시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동족들에게 오해가 생겼으니까 내가 잠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하면서 바울이 그 영내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서 그 군중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사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22장 전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그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의 간증이기도 하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내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바울이 상세하게 설교하는 설교 내용이 22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해로 시작된 이 바울의 고난은 설교로 멈춰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은요 이런 일을 핑계 삼아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고요. 바울은 이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는 이런 배경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바울을 로마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수를 만들어서 로마로 데려갈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죄수로 만들어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억울한 일이기도 하고요. 이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고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길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처음에는 좀 당황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나중에 신뢰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 바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하게 이제 이 사명을 이 죄수로서 로마를 가게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4차 전도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이 이런 고난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때로는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도리어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